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학자가 우리 현대인이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활 구조와 또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 참 인상 깊고 또 그리고 모두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빨리 서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 없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만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금방 예측이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막 행동하고 막 말을 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호들갑을 떤다는 얘기를 그가 그 책 내용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에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리고 살아갈 걸. 그런데 참지 못해서 성급하게 막 행동함으로써 이혼도 하고, 그리고 성격 차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참지 못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참을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할 텐데, 우리 현대인들이 그것을 절대 참아내지를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을 때에 또 하나 하는 후회가 있다면 조금만 더 베풀고 살 걸. 그렇게 인색하게 내가 움켜쥐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베풀면서 살아갈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그건 없었어도 됐는데 그걸 그냥 베풀지 못하고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 하는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는 후회가 조금 더 즐길 걸.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런 결론은 나는데 그냥 마음 졸여가면서 살지 말고 조금 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조금 더 즐길 수도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조바심 내고 살았구나. 다시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금만 더 즐길 텐데, 이렇게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 현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 위에서 아마 이 게네사렛 도시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혹은 티베리아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갈 때에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지금처럼 편리하거나 그리고 금방 내가 마음대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있었다면 바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아마 거라사 지방으로 막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갔을 즈음에 풍랑이 일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고, 그리고 북동쪽에는 이 골란 고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골란 큰 고원이 가로막혀져 있고, 북쪽으로는 헬몬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름 한 4월, 5월 기간, 여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헬몬산은 눈으로 덮여 있는 아주 이 큰 산입니다. 중동 지역에 4월, 5일이면 벌써 여름 날씨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눈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높이의 산인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공기하고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중동 지역으로서 더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이 오후 정도 되면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의 아주 세찬 바람과 함께 이 거센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 기후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깨 있었던 차에 이런 풍랑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넌센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죠. 어떤 넌센스요? 제자들도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참을성이 없고 조급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풍랑을 맞았는데 똑같은 배 안에 있는데 정말 죽게 된 것은 누구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금방 느끼시는 것처럼 잠을 자다가 벌떡 깨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나는 누구, 이럴 때가 종종 있을걸요. 그것도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조금 덜한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잠을 자다가 벌떡 깨면 금방 머릿속에 나는 누구, 여기 어디, 그래가면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게 된 사람이 누구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을 자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을까요? 분명히 위험에 처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물론 똑같이 위험에 처한 것은 맞다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위험에 처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나마 그런 풍랑 가운데서 자기 몸 하나 그래도 뭐가 날라오면 방어할 수 있는 그 긴장감 상태에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었었어요. 누가 더 위험해요? 예수님이 더 위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해야 될 소리는 주여 주여 얼른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야 옳습니까? 주님 얼른 일어나세요. 자칫하면 주님 큰일 납니다. 주님 얼른 일어나세요. 지금 저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잠 계속 주무시면 익사될 수도 있고 얼른 대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주여 주여 얼른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금방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냈다가 사형당한 사람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중심으로서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습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목회자님들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민을 하러 캐나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인교회 목회자님들은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큰 대형 교회야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합니다만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 조그마한 그런 외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교회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공항에 가면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과거만 했었어도 한인도움 이렇게 이 편말을 들고 서 있을 때가 꼭 있었어요. 그러면 막 오는 사람들이 어디 거처할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 밥 먹을 때도 어딘지 모르고 하니까 그 한인도움이라고 하는 그걸 편말을 보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요. 그러면 열의 9은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도 가서 차 알아봐 주지요. 집 구하는 것도 집도 알아봐 주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정착을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금방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옮기기는 옮겼으면 좋겠는데 처음 와서는 그 자신들이 어디 갈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날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천상하는 것이 목회자를 욕하는 일입니다. 흉을 잡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런 목회자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는 그냥 떠나버려요.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당했구나. 또 당했구나.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이 목회자님들이라면 그쪽에서 이렇게 때로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인 목회를 한 것은 아니었고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듣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또 당했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목회해봐. 또 당했어 그래요. 두 번째 당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자를 잘 세워요. 그리고 어느 때 되면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충성합니다.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요. 그런데 이 직분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180도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그때 드는 생각이 목사님들이 또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약점이 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그분을 모셔야 할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만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서당계도 3년이면 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사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예수님 얼른 좀 목숨 구하시려면 잘 이렇게 얼른 일어나셔서 저쪽으로 가세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그들의 옛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잠들어 계신 그 주님을 깨워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얼른 일어나십시오. 뭔가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다그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표현하셨고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풍랑을 이겨내지도 못할 믿음이었다면 그리고 그 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었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다 무엇을 위해서 쓸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기고 나면, 그리고 위태한 일이 생기고 나면 갑자기 내가 찾지 않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큐티의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금식도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는 작정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믿음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될 필요성조차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는 그 모습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피스티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폭풍우가 있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우면 천지신명께 빌 줄도 알고, 그리고 어려우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위급할 때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내 삶이 지금 궁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풍랑이 일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늠대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그 여정 가운데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또한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풍랑이 일었을 때에 주님을 깨어가면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와 능력과 은사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러한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각도에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풍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고, 어떤 사람은 이 돌짝밭에 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사실 뿌리도 나지 못한 채,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사실 뿌리도 나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씨앗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위급할 때에 주님, 주님, 주님 찾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여러분 거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 열매에서 찔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법이시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뿌리도 없이 말라 죽는 것을 일컬어서 나무가 열렸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질 때 비로소 사도행전에서처럼, 성령행전에서처럼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기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아는 것처럼, 열매를 볼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도대체 네가 그토록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만, 아니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도 보았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조금 전에 체험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건만,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별별 고백을 다 했었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서부터 오병이어의 떡을 떼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너무 신나서 떠들어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저 믿음의 제자들이라고 그들은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 앞에 있는 제자들 보면서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이 네게 무엇라고 말했든 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 라는 말로써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내가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으면서 정말 자신이 또한 자신의 가족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천국 갈 시간이 되면 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지옥 들어갈 사람 마냥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사도 아직 죽음의 앞에서 다다르지 않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생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되겠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죽겠다있나이다. 왜 일어나서 나를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주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이제 천국문에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저 내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직장 가운데서 조금 승진이 미끄러지면, 여러분, 저는 군인교회에서 이 군종병 생활을 했습니다. 군종병들, 군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마음 졸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인 진급할 때입니다. 앞에 대위도 있고 그리고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대령까지 쫙 다 있어요. 진급 발표하는 일시에 이게 납니다. 그런데요, 딱 아침에 가서 보면 진급이 됐구나 안 됐구나 한눈에 알아요. 한눈에 알아요. 진급이 되신 분들은 마치 그냥 찬양수도 우렁 차고 막 할렐루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고요. 자기 부대원들 다 데리고 와서는 찬양 다 하게 하고요. 진급 떨어진 부대 대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믿음생활 했어? 그러면서 찬양하러 일어날 때도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그 모습 금방금방 드러나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모습. 선교사님 어느 사모님이시죠? 선교사님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자는 그나마 여러분 좀 살만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그래도 좀 힘들지만 그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쌍한 분이 누구냐? 사모님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수고한 게 무슨 티가 나기를 하나, 그저 이 남편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냥 보살피느라고 애간장만 태우지요. 영광은 그나마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받지만, 선물을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받지만 사모님까지 챙기는 교회는 그건 참 훌륭한 교회예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냐? 우울증을 앓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이 사역에 영향이 가죠. 선교사님이요. 낯선 타국에서 자녀 돌보랴. 그리고 유일한 삶의 의미가 그래도 남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남편 선교사님은 그나마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바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는 다니지만 애들 그냥 챙기느라고 집안 살림 꾸려가느라고 그리고 교제할 사람도 없어서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니 그 선교사에게 잘 되겠습니까? 유명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집회를 하는데도 이 사모님이 가셔서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좀 풀려고 하는데 이 우울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사모님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가슴속 응어리가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사건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았던 이러한 사모님의 병이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풀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정신과 의사들을 파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 정신과 의사의 말 한마디보다도 못한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에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모자란 것일까?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한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걸까? 서류 보관용이고 그냥 교회에 일주일 나와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하여서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복음이라는 걸까? 정말 맥 빠진 믿음이라는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다면 죽으신 것은 도대체 왜 죽으신 걸까? 정신과 의사 하나만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에 통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
믿음을 주여 주여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천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씨를 뿌려놓고는 잠자러 들어갔어요. 근데 밤에 원수들이 와서는요 그 곡식 가운데에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곡식도 자랐지만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밭에다가 온통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결국에는 곡식도 있지만 좋은 씨도 있지만 나쁜 가락지 같은 씨들이 자라서 같이 자라게 됩니다. 올바른 문장도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의미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씨를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흐려지게 하고 믿음이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포함하여서 내 가정도 일으켜 주어야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처럼 내 소원도 이루어져야 마치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꾸 내 생각을 가져다 놓으면 이 순수함은 어느 사라져 버리고 복음도 희미해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자신의 몸 문둥병을 가지고서는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다 나아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9명은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못한 채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몸을 보이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고친 기적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을 고친 그 기적 외에 그 모든 사건을 있게 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겁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물론 문둥병이 고쳐져서 내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여져서 그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온전한 육신을 가진 것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잘된 것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질병이 씻겨진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신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둥병자는 9명의 문둥병자는 자기의 기적은 볼 줄 알았지 예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는 기적은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누구만 봤어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와봤고, 그분께 나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의 영혼까지 네가 이 시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 준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풍랑 앞에서 현재 그 풍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잠잠케 해줘도 또 다른 풍랑을 만날 때 또 똑같이 예수님을 흔들면서 우리가 또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 단순해야만 합니다. 참 많이 복잡해요. 명예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직장 사업도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풍랑도 잠잠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이제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조건을 자꾸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 무력함,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 그분의 처분만을 바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아골골짜기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빛과 그리고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몇 번 성탄절 때 묵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을 때에 거기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어 돌아가면서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돌아갔더라에 표현되는 아낙수레오는 잘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열의 9은 그들이 잘 도착했을 리가 없어요. 헤롯이 자신들을 속였던 동방박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리가 없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동목이, 이 문이 있는데, 아마 이 헤롯 대왕은 모르긴 몰라도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몰고 오면 그들을 당장 처형시켜라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6배, 7배 멀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었을지도 몰라요. 돌아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국으로 향했더란 말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나름대로 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30년 전에 들었던 심정을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거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분께 이거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사명 따라 가야지.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무슨 길 걸어가는지 알지. 죽을지도 모를걸. 당연히 그럴걸. 예수님께 이 길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어올 때는 우리 이미 계약을 했잖아.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여러분, 그건 믿음을 성경엔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붙이지 마세요.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는데 왜 주님이 자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 고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알기 시작할 때, 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자꾸 내 믿음은 엇박자가 나요. 엇박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믿음은 자꾸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소원과 생각을 자꾸 담아서 예수님이 마치 내 소원에 그 소원을 들어준 요술, 마술, 램프, 기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을 자꾸 순수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지금까지 덕지 붙여서 너무 흉하고 일그러진, 그리고 좀 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믿음의 이 줄기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분 앞에 한번 덤덤히 걸어가 보세요. 좀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볼 줄 알아야지요.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 그냥 나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손해봤다,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사하다.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도 손해봤네. 감사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직장도 좀 한번 잘려봤네. 참 이거 감사하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 길을 걷네. 여러분, 좁은 길,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시나 안 해주나 한번 보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해주시면 그러면 그렇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에 주님, 우리의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한번 직장 관둬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직장 관둬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나 이런 거 재산 포기할래 라고 재산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나 삶을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요 라고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주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바로미터가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를 드리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냥 바로미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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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나 참 부끄럽다 하는 것만 아는 것 시작에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런 깊은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